할렐루야. 우리 237 5천 종족에게 주의 이름만 전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 6주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근심을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시겠다 약속하신 날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귀한 손님이 집에 오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올까 안 올까 밖을 향해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문 쪽만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고 했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어쩌면 이들은 자신의 집이 아닌 그 십자가 근처로 몰려가거나 아니면 기쁨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요, 문만 닫은 게 아니라 언어로 봤더니 모든 바깥과 연결되는 모든 곳들은 다 꽝꽝 닫아놨어요. 그만큼 이들이 두려웠던 거죠. 왜 두려웠을까요? 당시에는요, 지도자들이 죽으면 이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제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리도 제한이 돼 있어요.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도망도 못 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요, 문들을 꽁꽁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이나 다른 누가복음 말씀을 봤더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요, 하나님이 무덤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봤더니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또 얼마 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식 후 첫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도망가다가요,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봤더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도 생전에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공생애 때. 또 두 사람이나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유대인들은요, 뭐든지 증언이 3명이 되면 완벽하거든요. 근데 지금 3사람이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문을 좀 향해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시지 않겠나? 오늘 요한복음 20장 9절에 봤더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요, 이 상태가 저의 상태고 여러분의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토록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계속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지금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요, 계속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아놓고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현실과 상황과 문제 속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더라고요. 주보에 보니까 가로를 해놓으니까 이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가로 100만 시대, 뭐 100만 시대겠어요. 2022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우울증, 그것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우울증 100만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요, 이 의료용 마약을 2천만 명이 처방을 작년에 받았대요. 근데 그 중에 50%인 항불안제가 9억 정이나 처방이 되었대요.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우리나라에 지금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건과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제가 세계 중독 예방 협회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중독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4대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에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제 비율로 보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4대 중독으로 이렇게 딱 삼은 것이 보니까 우리 윤동우 주사님 아시겠죠? 중독을 기도하시니까 마약이요 100만 명이래요. 알코올이 140만, 도박이 220만, 인터넷, 스마트폰 840만 명이래요. 이런 시대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명예롭게 자살률 1위 아닙니까? 그런데 또 뒤에서 1등 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2시간에 한 2~3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하루에는 또 단 한 명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출산율은 거의 0명대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도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진짜 육신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까?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의식주의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게 맞다면요, 이 우울증, 이 정신문제, 중독, 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만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이게 진짜 육신의 문제면 뭔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만 또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육신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막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성폭행 사건은 뭐 많이 있었지만, 성추행 사건들은 이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그것도 의사가 진료를 보면서, 산부인과 진료를 보면서 성폭행을 해놓으니까요. 이게 막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뭐 뒷골목에 숨겨진 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거는요 아무도 모르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그런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몰랐을까요? 그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아무나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식이 없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일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요, 잡힌 것은요, 자기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는 그 문제가요, 성경만 말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진짜 인간의 이 문제를요, 지금 중독 현장, 정신 문제 현장, 우리 후대들, 미래 문제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도 자기에게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한 시간에도 하루에 한두 명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소망이 없으며 얼마나 답이 없으면 그 결정을 하냐고요.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이 드러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로 지금 영적인 문제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그 유일한 문제와 답을 아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상태면 어디에 해답이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제10기 감남산 치유학교를 통해 정말로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중직자 빼고 예비 중직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중직자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중직자, 예비 중직자. 우리 중직자들이요, 진짜 먼저 이 미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고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꽁꽁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얼마나 숨죽여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에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제가 이 말씀에요 딱 너무 힘이 되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요 이르시는데 얼마나 집중되겠어요. 제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지금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내 과거에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일들 뭐 여러 가지가 막 교차하고 있겠죠. 그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인사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일상에서 늘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은 좀 다른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로 갈 때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요, 그 평안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샬롬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취미생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릴 때 오는 평안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것,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줄 수 없는, 내게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갈급함에 주시는 유일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이 평안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오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에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고 이 자녀의 관계를 통해 또 세상의 기쁨을 느끼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내 배우자를 만나 그 관계 속에서 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또 가정을 이루면서 얻기도 하고요. 또 내 직장 현장에서 나의 어떤 사명을 성취하면서 거기서 만나지는 만남들을 통해 또 얻는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관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앙에 오셔서 서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평강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에 평강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어 기제로 꽁꽁 숨겨놓은 내 깊은 문제 속에 이번 한 주간 평강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도대체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이해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얘기할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한 달에 들어오는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딱 평가하더라고요. 젊은이도 보니까 이번 달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오고, 야 다음 주 월요일에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사장님들이 매달 올라오는 글이 그런 글인 거예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 보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을.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요 탁 박혀가지고 나는 이렇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얼굴을 치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요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내 인생을 사실 좌지우지하는 진짜 컨트롤 타워는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물고기가요, 물에 사는 것이 물고기에게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물고기에게는 물이 그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 문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살아야죠 일단. 물이 그 물고기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근본 자체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산다니까요. 근데 인간이요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 또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을 뿐이지 우리의 근본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의 근본이 뭡니까? 물고기에게 물이 근본인 것처럼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 근본의 문제를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제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대요. 무슨 죄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문제 앞에 우리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뭘 잘못했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인 아담에게 이 죄의 문제가 들어왔는데요. 이 죄로 인해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왔어요. 증거가 뭡니까?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건강하든 똑똑하든 잘 살든 못 살든 힘들었든 행복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져 있잖아요. 인생에 절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자는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봤더니 이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도둑인데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왜 이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잘 되지 않습니까? 도둑이 도둑질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갖다 놓으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 이번 달은 좀 많이 번 것 같은데 왜 지난달과 똑같지? 이상하죠? 도둑 갖다 놓으면 도둑질해요. 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했는데 왜 또 이 문제가 오지? 해결하면 또 갖다 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내 인생에 회복돼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평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을요, 우린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얼마나 고단순지 아세요? 나를 광명의 천사래요, 천사. 광명의 천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기 왜 당합니까? 사기인지 알고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분별할 수도 없고, 죽은 자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로, 그 죄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온 운명사주 팔자와 같은 그 문제에는 철저하게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불가능이에요. 아, 이거 돈 문제인데 좀 돈 많이 벌면 해결 안 될까? 많이 벌어도 해결 안 됩니다. 아, 이거 사람 인간관계 문제인데 내가 좀 참으면 안 될까? 참아도 해결 안 됩니다. 아, 내가 여기 와서 힘든 일이 생겼는데 이사 가면 되지 않을까? 이사 100번, 1000번 가도 안 됩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 이름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름 100번, 1000번 바꿔도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것이 오늘 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그 일에 대한 증거라니까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아담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평강이 옵니까? 이 길이 회복된 자에게 평강이 온다니까요. 묶이고 매이고 잡힌 그 노예된 문제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한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나와라 하지 않고 너희는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라 한 거예요.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꽁꽁 닫아놓은 그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날 최고의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부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그 증거가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 생명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 회복입니다. 내 삶 속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평강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말씀하세요. 평강을 회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그 막힌 문 속에 제일 먼저 회복된 그 평강 속에, 그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강의 주역으로, 피스메이커로 우리의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누가 평강하냐면요, 주를 신뢰하는 현장이 평강해요. 의인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다 했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그 부분이요, 우리에게 평강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요, 내게 와 있는 문제 아닙니다. 내게 와 있는 갈등, 어려움, 위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시고 부활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 이름을 구원받은,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절대 불가능한 십자가를 통과해서 절대 가능한 그 부활의 은혜를 통과해서요,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자기 배경을 얘기했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늘 자기 배경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하늘 보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배경을요 계속 얘기하세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너희가 나를 보면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대요. 이제는 나의 배경을 확인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나 혼자 외롭게, 두렵게, 어렵게 내 가정 문제 속에, 내 산업의 문제 속에, 시대의 문제 속에, 교회 문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구나, 이 배경을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이번 감남산 치유학교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평생 살아야 될 이유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이유, 그거 확인하면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 사람의 문제가 같은 걸 아니까. 우리 후대들을요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괜찮은 사람,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세워야죠. 얘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를 가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은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은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은 후대와 중직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인생의 유일한 문제와 답을 아니까요 어느 현장에서도요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미래와 소망이 있는 그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아파서 죽습니까? 나이 들어서 죽습니까? 미션 다 하는 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걸 아브라함이 눈치챘어요. 그러고 조카로 떠나보낸 그 이후로부터 응답의 여정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요 내가 뭐 해야 할 때인지 알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어요. 바울이요 알았다니까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알았어요. 하나님 언제 시작합니까? 하나님 언제 이 문제 해결됩니까? 언제 나는 응답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그 미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리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감남산 치유학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진짜로 딱 내가
이 문제 속에 있는 이유, 내가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이유를 볼 수 있는 내 생의 미션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권복현 장로님 손주가 이렇게 길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한 학기 됐잖아요. 입학한 지. 이제 한 학기를 딱 보내면서 자기가 학교 현장을 보니까 다른 보스턴에 있는 어느 학교보다 이 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학생들이 와 있고 가장 많은 인종이 와 있대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겠다. 내가 전도 선교가 아니면 이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한 학기 됐는데 벌써 친구 불신자 한 명 전도해가지고요, 매주 예배하고 인도받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딱 보냈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미국 갔다 온 지 이제 딱 1년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안류거든요. 작년 안류 갔다가 이제 학교 입학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시간 동안요, 딱 제가 보니까 딱 미션이 보이는 거야. 아, 자기가 왜 미국에 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학교를 왜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미션이요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이유 아니면 목사님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 미션을 찾았구나.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하실 거예요. 걱정이 탁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요 막 잔소리했거든요. 절대로 남자친구 만나지 마라. 남자친구 만나려면 외국인 만나라. 영어가 늘어야지. 지금 한국 사람들하고 놀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디를 가도 괜찮겠더라고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번 우리 집중을 통해서요, 나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미션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큰 용사로 알고 있는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용사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칠 거다. 얼마만큼 내가 역사할 거냐면 네가 미디안 이 나라를 치는데 한 사람을 치는 것과 같이 하겠다. 이 놀라운 말 아닙니까? 미디안 나라를 치는데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기드온은 우리처럼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게 딱 한 게 있어요. 그 말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작은 자잖아요. 우리 지파에서도 너무 작은 자고 우리 집안에서도 너무 작은 자인데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 하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 미션을 정확하게 나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뒤에도 쭉 보면은 한 2번 정도 또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여호와 살롬이었어요. 완전히 관계 회복, 언약 회복, 미션 회복을 한 현장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3가지 뜰의 미션을 찾는 집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토요 오전 훈련, 또 주일 예배 원래 있는 흐름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금토일 확인하고요, 또 다음 주 금토일 확인하고요, 계속 확인하다 보면요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게 확신으로 온다니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점점 멀리 있던 것이요 가까워져요. 어떻게 하지? 기도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뭘 먼저 해야 되지?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런데요 계속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 두려워하는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전혀 집중하고 있는데, 미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5나라의 문을 여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미션 붙잡고 다메섹에 있는데 천하를 살릴, 그 당시에 로마를 복음화할 바울을 아나니아가 있는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 가는 그 빌립보 성에 루디아의 마음을 이미 여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션 가진 자가 있는 현장이에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이르신 첫 번째 평강이 있으리라.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그 미션을 이루는 길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 주인된 사역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그 성령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 우리 책 아시잖아요. 우리 전에 한번 집중할 때 보신 것 같은데 러시아 영성의 고전입니다. 원래 제목은 어느 순례자가 영적 아버지에게 털어놓는 숨김없는 이야기예요. 19세기 중엽에 많은 순례자들이 막 길을 찾고 이럴 때에 한 무명의 청년이요,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완전히 꽂힌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어떻게 24시 기도하지? 그것에 꽂혀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스승에게 예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에서 번역은 예수 기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계속 반복하라는 조언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이 예수 기도를 하루에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의식적으로 계속 집중하다가 결국은 24시간 모든 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을 얻는, 평강을 얻는, 아무리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힘이 있는 그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사람이 죽는 것도 호흡이 끊어질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에게 그 호흡이 끊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명상으로 오는 유익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인재들이 내과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밝혀졌습니까? 그런데 이 묵상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영들을 향해 하는 단전호흡이나 기체조나 뉴에이지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이 책에서는 이제 숨기도라 해가지고 들이쉴 때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보내거든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해요. 요즘은 많은 단체도 기도해요. 개인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한 평강의 주인을 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발견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자들의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이신 하나님, 그 평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세 가지 뜰의 절대 미션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집중과 묵상, 우리 감남산 치유학교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